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우리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는 삶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필요하지 않은 삶, 이 세상에 필요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존재이고 필요한 가치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필요한 존재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제가 가끔 이거 아마추어로서 피아노 연주를 합니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연주를 하면서 건드려 보지 않은 건반이 있어요. 뭐냐면 제일 끝에 있는 건반과 제일 그 양쪽으로 오른쪽 왼쪽 제일 끝에 있는 건반은 한 번도 건드려 보지 않았습니다. 연습 삼아서 가끔 이렇게 쳐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실제 연주할 때는 한 번도 건드려 본 기억이 없어요. 그런 악보도 본 적도 없고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제일 끝에 있는 건반은 저에게 있어서는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없는 존재입니다. 없는 존재예요. 저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제일 끝에 있는 건반 연주하라고 해도 하지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 보통 제가 생각할 때에 저게 과연 필요한 존재인가? 과연 나에게 아마 그 피아노에서 좀 작게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더라고요. 이 피아노 88개의 건반을 가지고 있는데 필요 없는 건반이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 연주자에게는 그 끝에 있는 건반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들에게도 정말 필요 없는 건반일까요? 그들에게도 그냥 장식품일까요? 르젠도르프라는 피아노 제작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 88개의 건반이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폭을 넓혔어요. 97개의 건반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1900년의 일이에요. 이게 88 건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있고 그것도 부족한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실제로 드뷔시, 라벨 이런 작곡가들은 이 르젠도르프의 피아노에 의해서 곡을 만들었습니다. 프로의 세계에서는 아마추어인 제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그 끝 지점, 필요 없는 건반이라고 생각했던
평생 한번 건드릴까 말까 한 건반들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도라는 것이죠. 우리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운행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 누구인들 존재 없는, 가치 없는, 존재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밴드부 있잖아요. 밴드부.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브라스 밴드부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제일 뒤에서 막 이렇게 큰 나팔 같은 그런 그 악기를 이렇게 메고, 굉장히 무거운 악기를 메고 있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수저폰 연주자였죠. 악대 맨 뒤에서 가장 큰 악기인데 한 번도 이렇게 계속해서 음악을 이렇게 불지는 않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아요. 어떻게 가끔가다 부 이런 소리를 낼 뿐이에요. 연주하는 시간보다 악기를 닫는 시간이 훨씬 많을 거예요. 그 친구에게는. 근데 이 악기는 반드시 브라스 밴드에 필요합니다. 가끔 한 번씩 불어대는 이 악기도 연주곡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그런 악기라는 거죠. 이런 종류의 악기들이 있죠. 바이올린 같은 것은 오케스트라에서 거의 계속해서 음악을 연주합니다만 가끔 연주하는 그런 악기들, 트라이앵글, 타악기, 팀파니 이런 악기들이 있습니다. 항상 연주되지는 않지만 연주를 완성하는 데는 반드시 필요한 악기이죠. 여러분, 사람이 언제 힘든가 봤더니 이런 거예요. 남들은 다 연주하고 있는데 나는 홀로 연주되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그때에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남들은 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지 않고 내가 가진 재능으로 그걸 사용하지도 않고 나는 뭐 하고 있나. 다들 나름의 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만 저 끝에 피아노 건반처럼 그렇게 홀로 내동댕이 쳐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수자폰처럼 한없이 때를 기다리기가 여간 힘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프로 연주자에게는 피아노 건반은 모두 똑같은 건반일 거예요. 브라스 밴드에 있어서 모든 악기들은 똑같은 중요함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연주자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그 악기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언제든 사용할 수 있는 상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닦고 계속해서 연습하고, 가끔 연주되는 악기라 할지라도 반드시 연주곡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울릴 때가 있으니까 그 울릴 때를 대비해서 잘 준비하고 또 기다리고 낙심하지 않고 그렇게 자기 삶을 이렇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프로이십니다. 프로이신 하나님의 연주에서 여러분과 저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존재임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가끔은 제일 끝지점에 있는 건반이라 생각하고 가끔은 수자폰처럼 언제 울리나 생각할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연주를 완성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악보의 처음과 끝을 잘 알고 계시고 각각의 건반의 음색을 다 알고 계시고 악기의 음색을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과 저의 음색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 어느 때에 어떻게 연주하실지 이미 계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손에 연주되어지고 있기도 해요. 또 어떤 분은 연주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니다. 기다리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마치 피아노 건반이 언제 그 자리에 있었던 언제든 연주자의 손길에 이렇게 터치가 있으면 울릴 수 있는 그 준비, 이 준비가 아니겠어요? 만약 연주자가 연주하려고 할 때 건반이 그 자리에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주할 수 없잖아요. 빠져 있으면 연주할 수 없잖아요. 또 있기는 있는데 눌렀는데 들어가지 않는 그런 이렇게 고장난 상태면 연주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잘 준비되는 것, 그리고 언젠간 연주될 수 있다는 그 신뢰함,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같이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연주해 주실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시작.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내 삶을 연주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최고의 연주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연주해 주실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각각의 필요한 일을 맡기시고 각각의 필요한 소리를 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기뻐하실 겁니다. 그렇게 여러 건반들이, 악기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에 그 연주는 최고의 연주가 되는 것이죠. 피아노 건반을 예로 들었습니다만 여러 개의 건반들이 모여서 하나의 음악을 완성해 나가듯이 수많은 각각의 건반들, 오케스트라의 악기들, 이것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마치 피아노 건반과 같이 또 오케스트라의 악기들과 같이 그렇게 종합되어서 연주되는 그런 곳입니다. 연주자이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연주를 완성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맡겨져서 연주되고 그 가운데 보람을 느끼며 삶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사는 것이죠. 교회는 바로 그런 것이에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말씀합니다. 그렇게 삼으셔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1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라게 하신다. 이 피아노 건반이 이렇게 쭉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쭉 연결되어서 그 연결된 그것을 막 연주하시면서 그것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가 연주하는 그 아름다운 그 연주, 그 인격, 그 믿음, 거기까지 자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사랑 안에서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스스로 세우게 한다는 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고 연주하여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세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을 세우는 장소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세우게 하는 그러한 기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연주되어야 할진데,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 삶의 연주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그렇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삶을 가장 아름답게 연주할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근본이고 제1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교회를 내 삶의 어떤 출발점, 근본, 기지, 이렇게 내 삶의 성공을 위한 그런 어떤 전초기지, 이렇게 우리가 놓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예배를 마치고 청년 몇 분과 이렇게 같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전도에 대해서 말이 나왔었습니다. 왜 요즘 시대에 전도가 되지 않을까? 쭉 이런저런 얘기를 하죠.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한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좋은데요. 그냥 주일날 쉬고 싶어서요. 주일날 못 놀았던 거 놀아야 되고, 못 잤던 잠도 자야 되고, 이러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정 부분 제가 수긍이 가더라고요.
한마디로 교회 나오는 수고로움은 싫다는 거죠. 좀 쉬어야 되겠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교회가 그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또 어떤 중요성을 가지는지 우선순위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렇죠? 삶의 근본, 첫 출발점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180도 다른 그런 교회에 대한 시각, 교회를 바라보는 그 눈이 달라질 겁니다. 만약 교회를 내 삶의 근본이고 내 삶의 출발점이고 나를 세우는 장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교회에 주일날 당당하게 또 아무리 힘들어도 이렇게 나오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배소서를 주일 말씀 가운데 계속 보고 있습니다만 사실 예배소서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배소서 전체 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장에서 6장까지 이렇게 쭉 신론, 기독론, 구원론, 교회론, 성령론, 윤리, 종말 이런 거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를 둘로 딱 나눈다면 1장과 3장 또 4장과 6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앞부분에서는 신학적인 설명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가서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무엇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3장까지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한 감격을 말씀하고 있다고 한다면 4장부터 좀 다른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렇게 사십시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이 여러분은 하나가 되십시오 하는 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면서 뒤에 따라오는 모든 말들은 이 교회 생활에 근거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가 출발점이 된다는 거예요. 4장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시작해서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얘기거든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야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나서 25절에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여러분은 새 사람이 되십시오. 5장 1절에 보면 그 이유 때문에 이런 생활을 하십시오. 15절에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이런 삶을 사십시오. 그런 이유 때문에 22절 이하에 보면 남편과 아내는 어떻고 자녀와 부모는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쭉 펼쳐나가는 겁니다. 모든 삶의 근본을 교회에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 이렇게 결혼한 우리 자매님 신혼여행 유럽을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어요. 유럽 가니까 이 건물들이 어떻게 돼 있을까? 길들이 어떻게 나 있을까요? 길들은 유럽은 대개 이 프랑스나 이런 데 보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으로 이렇게 쭉 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렇죠?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삶의 출발점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라는 거.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야 돼요. 교회는 내 삶의 근본이며 출발점이다. 이것이 확실해진다면, 이것이 믿어진다면 우리 삶의 연주는 정말 풍성해질 겁니다. 그 풍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온전하게 세움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튼튼히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중국에 모소 대나무가 있다고 하잖아요. 모소 대나무.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만 영상으로 이렇게 봤어요. 한 4, 5년 동안 하루에 정말 잘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5년째 되고 6년째 되면 하루에 5cm 팍팍팍 자라서 한 두세 달 되면 막 15m 이렇게 자란다고 하죠. 그 이유가 이 뿌리가 아주 그냥 4, 5년 동안 계속해서 뿌리만 이렇게 내린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의 뿌리 무엇일까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내 삶의 뿌리로 이렇게 놓고 쭉 내 뿌리를 내려간다면 정말 어느 순간에 내가 막 무럭무럭 모소 대나무와 같이 그냥 막 하루에도 5cm, 10cm 막 무럭무럭 자라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아연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회 다닙니다만 저렇게 다니는 자녀가 나중에 이 그 세계 속에서 크게 쓰임 받는 하나님의 자녀, 그런 인재로 성장되고 인정되고 사람들에게 많이 사랑받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뿌리가 튼튼하면 쉽사리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튼튼하면 이 가정 가운데 이렇게 뭐 남녀가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서로 다툼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뿌리가 튼튼하면 그거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가 교회로부터 시작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름다운 삶의 연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출발하고 삶의 중심을 주셨다고 믿는 이들에게 교회는 정말 소중하고,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결단들을 하면서 나아갈 거예요. 그 행동들 가운데 첫 번째로 보고 싶은 것이 여러분, 하나가 되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같이 보실까요?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믿음도 같은 믿음, 목표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부르심, 같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뭐 각각 역할이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주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을 봤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참 이렇게 재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그 안에 가두고 그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성경 안에서부터 출발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에 앞서는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을 믿는 거 아니에요? 목표도 같은 거 아니에요?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경험, 이걸로 하나님을 재단하면 각각 믿는 하나님은 다 다르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려고 합니다. 내가 좀 지식이 많으면 지식이 없는 사람들 자꾸 무시하려고 그래요. 무시하려고 하고, 너는 나하고 좀 달라. 나는 너 더 많이 알아. 대표적인 그런 잘못된,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잘못된 경험들 이렇게 보면 제자 훈련하고 나면 좀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제자 훈련 안 하신 분들 자꾸 이렇게 너는 나하고 좀 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지식인이나 또 못 배운 자나 모두 똑같아요. 똑같은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모두 똑같은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교회 하나됨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 교회는 소수의 인원이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됨이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고 또 쉽습니다. 그러나 좀 많아지고 생각이 다른 사람, 환경이 다른 사람, 처음 만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막 많아지면 그렇게 그 하나됨을 저해하는 여러 그 요건들, 그런 것들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그렇게 자동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 되기 위해서 결단하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의지가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봉독할까요? 요한복음 17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십니다. 부디 그들로 온전히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세상이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교회의 하나됨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잖아요. 그렇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하나 되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방법, 가장 확실한 것은 여러분과 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 하나 되는 것은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 것으로 느끼며 알며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학력도 다르고 출신 지역도 다르고 뭐 체험, 취미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하나 될 수 있고 그렇게 나아갑니다. 몸과 성령과 소망과 주님과 믿음과 세례와 하나님이 하나이며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됨이라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다른 게 아니라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교회는 자석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놀 게 별로 없어가지고 자석 가지고 막 그렇게 땅에서 막 긁고 다녔거든요. 땅을 막 긁고 다니면 땅에서 철들이 있잖아요. 철분들이 자석에 막 이렇게 달라붙어요. 그거 갖고 막 장난하고 그랬었어요. 또 종이 위에다가 쇳가루를 놓고 막 밑에서 자석을 대면 그 쇳가들이 막 움직이는 그런 재미도 있고 그랬었는데, 근데 여러분 이 자석과 자석과 이렇게 만날 때 있잖아요. X극과 N극이 만나야 이렇게 만나지잖아요. 그래야 이렇게 딱 달라붙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서로 각각 다름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어요.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달라 이게 아니라 너하고 나하고 다르니까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생각,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됨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 참 감사함으로 잘 감당할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각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교회는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이 의미는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 이걸 가지고 각각의 맡은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온전함, 그 온전함, 교회를 온전하게 세우는데 우리가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연주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는 여러분, 내가 봉사한다 이 말보다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명을 감당하고 있다 이 말이 더 적절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봉사한다, 교회에서 봉사한다.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께서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세우는데,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나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다. 각자 가진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충만을 향해서 우리는 그렇게 최선을 다해가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2절 3절에 보시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기 원하십니다. 지휘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교향곡을 연주하고 계십니다. 그 연주 중에 우리는 각자의 음을 내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처럼 말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음악을 연주하다 보면 음악이 한 음만 딱 있지 않잖아요. 서로 앞과 뒤가 연결되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소리들을 내잖아요. 피아노 건반 88 건반이 있습니다만 그게 다 연결되어서 그렇게 소리를 낼 때에 아름다운 피아노 음악이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세우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아름답게 연주케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넉넉하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잘 감당하고 그 울림을 넉넉하게 해서 오롯이 이렇게 바르게 쓰고 온전히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야 이 땅에서 멋지게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합시다. 내 삶의 출발점은 교회이다. 시작. 내 삶의 출발점은 교회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